아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 올 때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밝은 얼굴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구역장 권찰님들 나오셔서 특송하는 걸 보니까 참 찬송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역장 권찰님 중에서 젊은 남자분들이 계신 거는 참 제가 딴 교회 가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너무 참 귀한 일이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찬송해 주시고, 또 오늘 이어서 또 알귀리온 찬양대인가요? 좀 이름이 낯선데 그 뜻이 뭔가요? 예? 은발이라는 뜻인가요? 네, 은발이 아닌 분도 계신데 예. 이렇게 아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게 찬양을 또 하니까 너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저는 저 멀리 미국의 시카고에서 무려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참 더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만 하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매여 살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단계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재에 집착하게 하고 계속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합니다. 반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명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당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사명이 뭔가를 모르는 분들은 아직까지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명을 갖게 됩니다. 가정도 직업도 교회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사명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도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는가?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사명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빚진 자 의식이 가질 때 사명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갚기 전까지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돈을 빌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 은행에 다 빚이 있죠?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예, 빚진 자예요. 나는 은행에도 전혀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이 돈을 빌렸던지 돈을 빌리지 않았던지 여러분들은 다 빚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돈은 빌리지 않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또 길을 만든 사람이 있고 살고 있는 집을 만든 사람이 있고 내가 먹는 식품을 만든 사람이 있고 입고 있는 옷을 만든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과 같이 번영을 가져오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945년에 해방이 된 후에 그때 너무나 이 좌우 간에 심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78%의 국민이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조차도 좌우 합작을 해서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이미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거절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6.25 때 한국군 1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15살, 16살의 아주 어린 학도병들도 있었습니다. 미군 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군 1,600명이 죽었습니다. 터키군 1,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복음의 빚을 짓고 있죠. 조선 땅에 선교사가 입구가 가게 된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배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신미양요라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조선 땅에 이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말 조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무당이 구슬하다가
아이의 입에다가 칼을 집어넣는 그런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줄비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에, 나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의 사람이 되었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모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의 사람이 되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모두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의 마음은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처럼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로 말미암아 사명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이 시간 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게 되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루리곤은 그리스도의 북부지방을 말합니다. 이 편만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한 바퀴를 돌았다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북부지방 하나하나 빈틈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구가 많고 영향력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복음이 전하지지 않은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복음화였습니다. 복음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한 후에는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다른 도시를 향해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맡기고,
이렇게 그는 그리스 북부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을 온 전체를 복음화했던 것이죠. 그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였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의 임무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우리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분에게 후원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의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해외 나간 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럼 선교지는 어디인가? 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만 선교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향하여 전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시죠?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 구역원들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요, 또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일이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가장 큰 교회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 크게는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우리 한 가지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게 되면 바로 그 교회의 구역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구역.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만 개 정도의 구역이 있는데 연초가 되면은 구역 편성을 합니다. 한 구역에 5명으로 한 구역을 편성합니다. 5명. 이 5명 중에 한 사람은 구역장이고 또 한 사람은 부구역장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원 3명 해가지고 구역을 시작하는데, 이 구역의 목표는 뭔가? 구역을 배가하는 겁니다. 10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10명. 10명으로 만들면 또 구역을 나눕니다. 5명.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원 3명.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세포 조직과 같이 구역을 늘려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모일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르고 때로 뭘 먹기도 하고 친교 나누고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전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구역의 모임도 좀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일 때 자신이 좋아하는 분들, 친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또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또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구역을 좀 다른 데로 옮기면 싫다고 또 못하게 하기도 하고. 예? 여러분, 우리 구역의 성격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전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구역 예배로 헌신하는 구역장 또 권찰님 여러분들은 이제 금년 안에 나의 구역을 배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어서 좀 김이 좀 빠집니다. 네. 이렇게 배가시키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구역을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 항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구역도 성장할 뿐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 과거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여행을 다녔습니까? 이 3차에 걸쳐서 정말 쉴 틈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는 자기가 했던 그 과거의 업적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엄청난 선교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그들과 교제한 후에 그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내가 거기 가서 나의 일생의 마지막을 선교로 불태우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로마에 이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장은 가지 못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또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매 순간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빚진 자 의식을 가졌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때로 말씀하십니다. 또 지시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성령님의 역사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리고 결단할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두 청년이 이 시카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이 어디를 향해 갔느냐? 청년이 바로 술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기 위해서. 이제 술을 먹기 위해 술을 쭉 길을 가는데, 가다가 어느 교회 앞에 그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걸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그 성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술 먹으러 가던 길을 멈추고 교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냥 술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동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술집으로 갔던 그 청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이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은 어떤 내용인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그날 술집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당을 향해 갔던 그분이 바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뭐 지금 아니라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명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에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의 결단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로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매 순간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청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20세까지 그는 청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던 간에 나의 남은 생애 첫날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까지 사명의 삶을 살았다면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도록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은 오늘 나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사명으로 불태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사명을 발견하신 분은 그 사명으로 내 마음을 더욱더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내가 사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버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아버지 내 생명을 조금도
우리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 다 사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으로 내 심령을 불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사명을 깨닫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이여 그 마음에 찾아가 주옵소서.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미 발견한 분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따라 끊임없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의 결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감동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런 결심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충신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 모든 구역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